오늘은 국률이 여기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국률이 여기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률이 여기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보니까 국률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국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동정심이 있다, 또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률이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동정심을 가지다, 그리고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국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 불쌍하잖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다 목사가 됐을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래요. 국률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형편이 더 좋은 자가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국률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진 않죠. 반대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죠. 국률이 여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줄 때 우리는 국률이라고 말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에게 뭔가를 베풀고 도와줄 때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국률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힘든 언덕을 올라가는 어르신 도와야 됩니까? 도와야만 됩니까? 도와야 되지요. 넘어져 있는 어린아이 어떻게 해야 되죠? 일으켜 세워주어야만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사람, 여러분 같이 그 짐을 들어 주어야만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계산하지 말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국률. 이 국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은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국률을 베풀 때 힘든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전혀 모른다? 그 사람에게 우리가 선뜻 선의를 베푸는 것 쉽지가 않아요. 또한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국률을 베풀고자 하는 그러한 국률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국률을 베풀고 싶지 않는 그러한 사람, 이 국률을 베풀고 싶은 사람과 그 국률을 베풀고 싶지 않는 사람을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친하거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지요. 그런데 원수 관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그럴 마음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2장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 너는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나그네, 과부, 고아를 학대하지 말고 그들을 선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나름 우리가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에게 뭔가를 베풀려고 하는 마음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가지려고 애씁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는 집안에 가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돌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약한 자들을 돕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국률이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을 잘 돕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그것을 국률로 여겨주셔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를 생각해서 노예 생활 430년 동안 하니까 나그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을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3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의 서러움이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는 36년이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의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어졌다라고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 여겨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긍휼을 베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그 일반적인 해석은 바로 뭐냐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지금까지 우리가 해석했던 성경의 해석인 거예요. 이것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 긍휼의 시작을 인간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먼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긍휼의 시작이 바로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러한 사회봉사라든가 사회사업이라든가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발벗고 나서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 긍휼을 무엇으로까지 확대 해석했냐면 긍휼히 여기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성품으로까지 확장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선행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않지요? 맞나?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틀리진 않는 말이에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나누고 베푸는 사람들 보면, 보편적으로 보면 그들의 성품이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성품이 악한데 나누고 베풉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죠. 나누고 베푸는 것이 굉장히 인색해져.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나누냐, 그렇지가 않아요. 성품이
일단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국류를 우리가 베풀게 되어지면 이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확대 해석하게 되어졌다는. 더 문제는 바로 뭐냐? 이 선행을 많이 베풀게 되어지면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다라고까지 여기게 되어졌다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선행을 많이 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구원의 조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리가 선을 베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지, 우리가 선한 것을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도 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정말 국률이 여기는 자가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고아, 과부, 나그네,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국률의 시작은 지금까지 생각했던 인간이 시작이 아니라 바로 그 국률의 시작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국률을 여기는, 국률한 삶을 사는 그러한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의 그 예를 찾아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제가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하고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빚진 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이제 교회학교에서, 주일학교에서 달란트 비유하니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하니까 1달란트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요. 한 기껏해야 10,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가 여러분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잘 계산하시고 하셔야만 됩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지금의 돈으로 환산한다면 쉽게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가 하루에 일을 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돈이 한 데나리온이다라고. 제가 시골에 갔더니 시골에서 하루에 이제 일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없어요. 다 외국인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합니다. 그들이 하루 일을 하고 받는 돈이 얼마냐면 17만 원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비싼가? 아니, 그들이 와서 밭일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루 버는 돈이 17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여기 와서 일을 할까? 그러면 열흘만 해도 얼마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잠깐 동안 굉장히 값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기술자, 보통 기술자들 보면 최저가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하루 그 기술자들이 일을 하고 버는 돈, 타이루라든지 도배라든가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30만 원. 보편적으로 20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생각한다면 10만 원으로 따지자라고 하는. 하루 우리 노동자들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10만 원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게 1데나리온이야. 그러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6,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가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6,000 곱하기
10만 원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 계산했으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600만 원? 6천만 원? 6억? 네, 6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하루 노동자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6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6억이어도 뭐 놀라지가 않아. 하도 스케일이 커가지고. 아니면 뭐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돈이라 그런가? 한 달란트가 만만한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만 원으로 계산해서 6억이지. 그것이 2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12억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눈이 좀 커지나요? 그러면 여러분 한 달란트가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6억이라고 한다면 1만 달란트는 얼마가 될까요? 저는 이거 어저께 계산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계산이 안 되더라고. 6조예요. 우리는 뭐 놀라지도 않지. 그런데 한 개인이 6조의 빚을 졌다? 여러분, 개인이 6조의 빚을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거는 엄청난 기업, 뭐 대기업도 6조의 빚을 짓는다?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1만 달란트 하루에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그게 6조,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12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야, 너 도저히 너의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 그래, 내가 그 12조, 아니 6조를 내가 탕감해 줄게. 그거 갚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다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그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의 빚을 이게 사람에게 줬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남에게 주었어. 1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되어지냐면 1000만 원이 되겠죠. 1000만 원의 빚을 누구에게 줬는데, 그런데 자기는 6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아주 못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 그 원래 주인에게 6조의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에게 이 사람을 이제 고자질한 거지.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야, 그거 다시 너 탕감 못 해줘. 내가 그렇게 탕감해 줬는데 너 1000만 원도 탕감 못 해줘? 그게 말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는 정말 아주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빚을 진 사람의 그것을 탕감해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느냐? 누구입니까? 바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런 빚을 탕감해 준 하나님이 기가 막혀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그것을 내가 다 없이 했는데, 근데 너는 그 조그마한 것 그거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의 정도를 표현하는 그러한 양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는 말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러한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이웃의 그
아주 작은 그 100데나리온의 그 빛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100데나리온의 빛을 탕감해 주는 것, 여러분, 그건 국률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게 무슨 국률입니까? 1만 달란트의 빛을 탕감받았을 때 국률인데 100데나리온은 그건 국률도 아니지요. 그건 작은, 아주 작은 동정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아니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국률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긍휼을 우리에게 먼저 값없이 베풀어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긍휼은 아니더라도 작은 동정을 나누는 삶을 살라고 그 주님께서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나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작은 그러한 것, 동정이라고 동정도 아니지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한탄하고 있다라고 하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은혜를 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가 없는 사이에 자녀들이 집을 아주 말끔하게 청소를 했어요. 잘했죠? 부모가 돌아와서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집이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잘했으니까 평상시에 너희들이 먹고 싶은 소고기 아빠가 사줄게. 그리고 나아가서 음식점에 가서 소고기 사줬어요. 이것은 은혜입니까? 아니면 포상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 포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건 포상이 아니지요. 아니, 포상이지. 은혜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내가 무엇인가 해서 얻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 포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부모가 없는 사이에 온 집안의 물건을 다 어질러 놨어요. 장난치다가 물건, 부모가 좋아하는 아주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 깨트려 버렸어요. 자녀들이 사고 친 이후에 후회했지만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되돌릴 수 없지. 자녀들은 야단 맞을 것을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부모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부모님들이 왔는데 야단 맞을 것을 기대했는데 혼내지 않는 거야. 오히려 야,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들 좋아하는 소고기 내가 사줄게. 그리고 고깃집에 가서 소고기 사줬어요. 여러분, 이것은 포상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지요. 이걸 긍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받을 자에게 주어진다면 그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값없이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진짜 고아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고아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고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고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다 고아 아닙니까? 누가 과부입니까? 진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진짜 과부인 거예요. 누가 나그네입니까?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인생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진짜 나그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선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분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라라고 하는 이야기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영적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고생스럽게 살다가 죽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 위에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끔찍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입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how to?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긍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이건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비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신을 보세요. 저도 나를 보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나에게서는 선함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목사님인데 선함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고백하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선함이 없어요. 내가 선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선함이 나오는 것이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선함이 나오는, 아니요. 나에게 나올 것 하나도 없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저도 노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그걸 절제하는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나에게서는 긍휼함이 없어요.
아니 국물도 없어요. 잘못하면 저는 뒤끝 장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저한테 찍히면 국물도 없어.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국률과는 비교도 안 되지만 100만 분의 1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니까 그래도 내가 작은 동정이라도 할 수 있는, 아니 충례라도 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성품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선함은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 선함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그 선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힘을 다해서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그 긍휼의 그 원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내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 속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러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풍성한 삶이 우리 청지기 모든 믿음의 종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